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참 이름이 좋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선한 양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선한 양. 모두가 다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자신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목자가 있다고 하면은 악한 목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악한 목자가 있다 이런 말은 없고 사꾼 목자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고 대부분이 산 비탄이나 아니면 물가 좀 물기가 많은 이런 땅에 초목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양을 치기에 적합한 이러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양을 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을 칠 때는 주로 주인들이 양을 많이 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양을 칠 때는 양을 어떻게든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죠.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주로 주인들은 결사적으로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우든지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그 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다든지 또 일이 바쁘다든지 하면 주인이 양을 치러 못 나갑니다. 그럴 때는 품삯을 주고 일당을 주고 목자를 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꾼 목자예요. 이 사꾼 목자들은 주인하고 닮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났을 때 이 사꾼 목자들은
목숨을 버려가며 싸우려고 하는 사꾼 목자들은 없습니다. 자기 일당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물어간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주인이 그 양을 셀 때에 양이 숫자가 비면은 혹시나 이 사꾼 목자들은 양을 팔아먹었을까 아니면은 양을 잡아서 구워 먹었을까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까 이 사꾼 목자들은 사나운 짐승이 양을 물어가면은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그 양의 그 다리나 귀조각이나 이런 게 남아있으면 그거를 주워옵니다. 그걸 주워와서 주인에게 자 이게 양이 사나운 짐승이 물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이렇게 해서 비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왜?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이 세상에 오셨다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빛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을 빛을 다 갚았다. 이런 말로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누가 빚을 진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빚을 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참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는 물론 못하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실수와 우리는 다 이러한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죄인이냐? 내가 양심을 지키고 내가 양심껏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은 충분하지. 왜 어째서 우리가 죄인이냐 하는 이 면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기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는 분들,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한 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또 성경을 배우면서 왜 우리는 죄인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 이거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만 죄인이냐, 똑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너나 나나 똑같으면 이것은 다 평행.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예수님 같은 사람은 우리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일가견이 있고 그 누구도 바울과 경쟁을 해서 성경을 그만큼 잘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유명한 이러한 성경에 통달한 분이 바울입니다. 그런 양반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겠다고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한동안 날뛰던 분이 바울이었었단 말이죠. 나중에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유대인들과 자기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찬동을 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의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야. 왜 그런가 하니 자기들은 명절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 구약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태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에스라와 같은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 또 종,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정리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다시 율법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말씀을 드려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큰 말씀의 사경회를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크게 회개하는 역사가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잘 나옵니다. 그런 이후에 사람들이 이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좀 더 잘 순종하고 실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법을 이들은 새로 정리를 해서 613가지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 하면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타작하는 거 노동이다. 또 거리를 이렇게 여행을 할 때에 예를 들자면은 1km까지는 우리가 죄가 될 수가 없다. 안식일에도 우리가 사람이 앉아 있을 수만 없으니까. 그러나 1km 이상을 우리가 걷고 여행을 한다면 이건 노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식일만 해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만 해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율법을 613가지나 가져서 이것을 잘 지키는 그룹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었고, 세상 이방 사람들은 아주 취급도 안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은 죄인이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을 크게 아주 긍지를 갖고 지켜나가는, 소위 자기의 의라고 하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다, 이렇게 뒤에서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 날 웅덩이가 있는데 너희 자녀나 너희 소가 빠졌을 경우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지느냐 안 건지느냐. 너희들은 그런 건 다 건지면서 38년이나 된 이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고 하는 것은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안식일만 그냥 다 열심히 육신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마음의 안식이 있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식이 마음에 있어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겉으로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안식이 있느냐? 그러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 결과가 뭐냐?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려고 왔다 이겁니다. 왜 목숨을 버립니까? 자, 우리는 보통 죄를, 우리가 겉으로 짓는 죄를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우리는 뭐 얼마나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죄를 참 많이 짓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그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어떤 죄가 있느냐면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은 누구든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유대인들 역시도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죄성, 이것을 자기들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율법과 또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걸 항상 우리는 자기들은 사함을 받고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만 알지 아직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유대인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할 수 없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이런 죄인들 뿐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바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제 아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그 아담의 후손은 하나와 같이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인간이고 너나 나나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죄를 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판사 되는 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저 사람이 죄를 심증은 분명히 있으나 물증이 없으면 무죄로 나가야 돼요. 그럼 판사는 그걸 물을까요? 뻔히 알면서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그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서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성경은 이렇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흘러왔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되는 인류에게 그대로 다 흘러내려와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운명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어떤 회개냐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본적인 회개예요. 이보다 더 큰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울이요, 처음에 바울도 예수님을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그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면은 그럼 누구든지 그 눈 상하죠. 바울이 말을 타고 가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보고서 그냥 충격을 받아서 말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있어서 소리가 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인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되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시오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갑니다. 이러니까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다 경험을 하는 바이지만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겠다고 한번 결심한다고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과 많은 질문이 또 있고 함정에 빠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집과 교회 이 두 가지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 젊었을 때도요, 청년 때도 나는 수많은 부흥 강사님의 그 설교와 담임 목사님의 성경 공부와 이렇게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저는 일찍부터 알고 믿고 마음속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7장 20절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뭐야? 이제 이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탁 걸린 겁니다. 근데 아버지 뜻대로 내가 다 살지 못하는데, 야, 이건 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는 막 의심을 하게 되고, 나는 구원은 받지 못했네. 내가 지금 오늘 밤에 내 죽는다고 그러면은, 나는 지옥에 떨어지겠네. 이제 이것이 막 악몽과 같이. 그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밤에 자려고 딱 누웠으면은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참 이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은 그 누군가는 이것을 잡아줄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한 2, 3년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좋은 상담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지를 못합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예, 내가 좋은 행동 해야지 되고 예수 믿는 자 답게 내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즉 예수를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행동은 믿음 이후에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날 보고 예수를 믿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는 오래전부터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그러면은 영생을 얻었고 아버지 뜻대로 당신은 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정말 그냥 얽혀있는 그러한 밧줄에서 탁 풀어지는 해방감을 느끼면서 그냥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었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할 뿐이지, 내 행위가 착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편협되고 이렇게 그 행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깨끗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의 어떤 생활 때문에 고민을 하며 이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는요, 내 마음속에 원래부터 오는 이 죄성 때문에 누구든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우리의 그 죄성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대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없는 분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 그것을 읽을 때는 세상 속에 나도 한 사람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 태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당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왜? 나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라 이거야. 이거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회복이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걸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유대교, 또 바리새인, 또 모세율법, 이것을 내가 어떻게 버리냐? 뭐 버린다기보다도요, 그 구원의 이것을 좀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이나 있다 왔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내가 새로 믿는 이것은 제일 큰 회개 중에 회개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다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이 발을 씻깁니다.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지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내가 만일 내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발 씻기는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발 씻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 씻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행함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이 저희 발을 씻겨주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은 아예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을 한 자는 깨끗하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의 목욕을 시켜줬다든지 그런 말씀은 또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한 자, 즉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해결이 이제 된 거야. 다만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는 그 죄성이 내가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죄성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 바울 같은 사람도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하고 내가 이방 나라에 내가 선교를 지금 내가 계속 하고 있는 이런 판에 아직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죄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제 이런 말 것이에요. 바울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누가 지금 멱살잡이를 하고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해서 이런 고민을 했겠어요? 이런 죄가 아니라 바울은 다만 마음속에 아직도 그냥 죄성이 살아있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요 언제나 그 믿는 믿음을 집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집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밖에서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
예수를 믿어도 죄가 있네, 죄를 짓네 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너 죄인이야 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그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의인으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가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여기에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잡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죽지 않으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내가 죽을 존재는 아니야. 얼마든지 나는 죽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나는 내 목숨을 버리려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때가 되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죄는 우리 인간이 지었는데 그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고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양은 그의 음성, 우리 목자는 그렇다 치고 양의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런 말이 나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요, 이빨이 있어도 물지를 못해요.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자기를 물어가면 자기도 이빨이 있으니까 좀 물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방비를 할 수 있겠다만도 이 양은 이빨이 있어도 짐승이 물어가면은 그냥 매하고 울기만 하지 물 줄을 몰라요. 어리석은 이런 양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아주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1m 밖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 양들은 항상 보면은 뒤에 누구 꽁무니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으면 그거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한번 길을 잃으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길을 잃어도 그 주인집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은 한번 길을 잃었다 하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한, 우리는 다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과 같아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이요, 방황하는 양들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래 양떼들을 좀 구경하기 위해서 그 양치는 시골로 이렇게 갔는데, 목자가 양을 수백 마리를 막 이렇게 이끌고 우물 있는 데 와서 물을 이렇게 먹이더랍니다. 그래 양들이 쭉 와서 물을 정신없이 먹는데, 저 반대편에서 목자 하나가 또 수백 마리의 양을 이끌고 와서 같은 우물에서 같이 그 물을 먹이는데 양들이 그만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저거 큰일 났구나. 저 양들을 저거 다 섞여버렸으니 나중에 저걸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먼저 왔던 목자가 한참 있더니만은 이제 지팡이를 떡 어깨에 이렇게 메고 가면서 무슨 그 양떼를 부르는 그 소리를 지르니까
이 양들이 물을 마시다가 다들 돌아서서 그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늦게 왔던 목자에 속한 그 양떼들은 여전히 물만 먹고 있고, 먼저 왔던 그 양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 목자를 따라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요,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기 때문에 믿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그냥 믿고 싶더라고요.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막 받아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오늘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은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은 이 세상에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여기 왜 왔겠어요? 믿어지는 게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불확신을 하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확실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한 번 찾은 자기 양을 끝까지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대부분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그것으로 끝난 거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한 번으로 그친 것입니까? 평생을 가는 말씀이었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이러한 그 시편 23편에 이러한 말씀이 비록 짧은 이러한 시이지만은 이것이 다윗이라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나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근 40년간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의 30년은 허비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표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목회를 해온 거예요. 내가 뒤를 돌아보니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고 피곤한 상태로 온 것이 나의 목표를 놓고 그거를 이루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면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신다고 할 때는 이걸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게 크고 작고 간에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걸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조금씩 문이 새로 열리면서 이제는 저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이제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비록 작고 크고 간에 이게 상관이 없이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시편 23편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부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눈 지금 저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해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날로부터 나는 눈을 감았건 떴건 나는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자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양떼와 같이 이끄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심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인도해 주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이 제일 큰 걱정은 무슨 고민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면 우리 뭘 할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즉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 그러나 너희에게는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와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 후에 성령이 마음속에 오신 이후에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였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어져 나오고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예수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사 우리를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만들고 오늘도 동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